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시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도록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약 3주 전에 제가 이미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13장 1절에서 3절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여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참 이렇게 뭐랄까 시기도 일어나고요, 질투도 일어나고요, 또 부러움도 생겨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또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렇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성령의 음성이라고 정말 분명하게, 그렇죠?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막 이런 음성을 우리가 한 번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콕 찍어서, 그렇죠?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불러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바나바도 있지만 일단 사울을 제가 그냥 바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바울로 우리는 바뀌었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사도 바울을 대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지금 더 많이 제대로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자, 어찌 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둔갑한 이런 협박이 어린 저에게는 이거 공부 못하면 안 되는데, 공부 잘해야겠네, 공부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말 그대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겠네, 이런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엄친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엄마 친구의 아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식의 부족한 점을, 그렇죠? 부족한 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야, 내 친구 그 아들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다더라. 야, 내 친구 아들은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애가 공부도 잘하는데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하여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엄마 친구 아들은
언제나 그 자녀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녀의 부족한 점을 비교하고 그럴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제가 엄친아라고요 사전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엄친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의 욕심이 만들어낸 존재.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점점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서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출신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배운 집안이에요. 양반집이에요. 그가 졸업한 학교도 무엇입니까? 아이비리그예요. 명문대예요. 신분과 학벌 그리고 사회적인 직위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사울, 바울. 그러니 제가 어릴 때 배운 거 뭐라고요? 봐봐라, 바울은 이렇게 다 준비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다. 이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진리 같고 성경의 가르침 같았는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저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되든지. 왜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로 쭉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고 싶다. 이게 있었거든요. 비록 중간에 잠시 살짝 다른 데 갔다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크게 사용당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의 형편을 보면 저의 사정을 보면 도저히 저는 엄친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나는 그러면 바울처럼 크게 사용받지 못하겠다. 이 생각에 좌절감이 들고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으짜둥 저짜둥 결국 스트레스가 되는 인물이 바로 나에게는 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저 엄친아라는 존재 자체만 해도 부담인데 이런 사도 바울을 성령이 콕 집어서 세워버리니 마치 엄친아가 아닌 엄친딸이 아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굳이 제 스스로 위로를 받고자 억지로 찾아봤더니 그래도 나는 지금 목사 됐잖아. 목사 돼서 목회하고 있잖아. 이렇게 억지로 제가 끼워 맞출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사 안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목사라도 돼서 어떻게든 억지로 위로는 받는데 목사도 안 됐고 선교사로 보냄받은 적도 없고 그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위로를 받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 반복되는 스케줄에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반 성도들, 흔히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들과는 아주 달리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엄친아 사진은 넘겨줘도 돼요. 네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마치 사도 바울이 받은 특별한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그런 부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교사 파송이나 목사님 안수 받는 거, 그런 게 우리한테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느니, 몇 명을 전도했느니, 어떤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사도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고 자신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을 전파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서 맡기신 일은 교회 개척, 교회 부흥 성장 또는 특정한 부름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 되는 것, 아니면 어떠한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예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서요, 감옥만 갔다 와도 여기저기서 초청하고 난리 납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러 갔다가 그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기이한 간증을 들려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세계에서 초대해서 간증을 나눠달라고 난립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한 번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갇혔고 수도 없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당했었고 실제 정말 죽음의 코앞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 갔다 왔다면 여기저기 간증 집회하며 돌아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또 사도 바울도 대접받고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고 그 이야기 듣는 성도들도 은혜 받아서 좋고 다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전해진 그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모이다 보니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지.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교회를 내 평생 사는 동안 10개 지어야지, 20개 지어야지, 그렇게 목적을 두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차피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면 왜 진작에 더 일찍 사도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한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출장을 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열심이었고 실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진작에 더 일찍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불렀다면 그러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데반도 안 죽고 그 많은 성도들도 핍박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울도 이런 죄 짓지 않고 서로가 좋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기를 기다리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anytime, anywhere에서 바울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고 많은 성도가 죽임과 핍박을 당하고 난 뒤에서야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러면 이때부터인가? 다메섹에 출장 가는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어라고 하나님이 그때 작정하셨을까? 아니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이미 다 택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진짜 바울을 일찍 부르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지 않고 뭐 때문에 엄한 사람을 다 잡아 죽여놓고 스데반 죽여놓고 예수 믿는 자 어렵게 해놓고 그걸 그냥 버려두고 그냥 보시고 계셨는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바울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끝날 때마다 제가 가서 아이들 픽업해 오는데요, 차에 탈 때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오늘 학교 어땠어? 그럼 아이들은 오늘 좋았어, 오늘 너무 안 좋았어, 슬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mostly 대부분 오늘은 학교가 별로 안 좋았어,
왜 안 좋았어? 그러면 내 친구 누구가 나를 킥했어. 친구 누구가 나의 벨리를 펀치했어. 밥 먹는데 내 도시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메스업했어. 그런 소리 들으면요, 뚜껑이 열려요. 이 자식이 우리 아들을, 물론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 싸움으로 끝나야 되죠.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놀다 보면 부딪히고 킥할 수도 있고 서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놈이 내 아들을 건드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 갔을 때는 차 탈 때 야야 약이나 로이야 걔가 누구야? 쟤야? 꼭 확인하고 싶고,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레이저 한번 쏴주고 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요, 이러한 용서함을 받은 바울이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입술의 말로만 그치는 증거가 아니라 바울 자신, 바울의 존재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증거물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저도 형제님을, 자매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형제님도 자매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그 가슴과 눈물 가득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즉 바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죄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원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된 기적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죽어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은 바울이 많은 준비를 하여서 쓸만한 자, 엄친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바울의 대단한 스펙들, 그 바울의 대단한 그 모든 백그라운드와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능력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토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쓰레기를, 그 배설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존귀한 금과 같이 여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놀라운 백그라운드로, 놀라운 스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했을 뿐이지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쓸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스가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을 다 나눴고요. 다시 스가랴 말씀을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있을 때,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예요. 그러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줘야 될까요? 그동안 포로 생활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회복시켜줄게, 나랑 같이 잘해보자. 그런 위로의 말씀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가랴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맡았고 일을 맡아서 이런저런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에 속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래서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전처럼 다시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보이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자죠. 성령으로 인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까? 말씀 있는 것입니까? 11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며 모든 헌금을 바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1조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예수님께로 확정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헌금도 드리시고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드리면 그 드린 액수보다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할 때요, 단 한 번도 1000배, 10,000배 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라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이 되는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께만 속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그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아까운 생각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서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그 돈에 대한 인색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속된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아까워하는 이 마음, 인색하는 이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 죄인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며 여러 가지 헌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되면서 모든 물질을 다 바치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설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도 크게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나의 악한 모습을,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으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악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거, 그것만 두고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 그 인생의 끝자락에 쓴 편지입니다. 평생 성령께서 시키신 예수 전하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후서예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하였어도 그런 바울에게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죄인의 악함이 그 안에 남아있기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남기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 같은 괴수도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나같이 악한 놈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분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한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신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바울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바울을 따로 불러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에 서서 소리질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시키신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오랜 교회 생활 동안 나에게 쌓이고 쌓여져 있는 그 놀라운 성경의 지식들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내가 피부로 깨달을 때에, 내가 나의 심정으로 깨달을 때에, 그래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그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는 애통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전한다 하여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말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바울을 부른 것은 그가 엄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와 봉사, 헌금 생활 등 교회 생활에 완벽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성도였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엄친아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바울을 불러 일을 시킨 것이지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좋은 배경, 좋은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하는 이곳에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매일 놀라운 기적처럼 성령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거래처에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받아주며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세워서 시키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만 불러 세우시킨 일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러 나갈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저 오직 예수라는 이 글귀 하나에, 지저스라는 글귀 하나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는 이 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하겠으나, 그러나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이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울고 주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러한 자를 택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늘나라 상급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상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놀라운 보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지체들에게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기적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